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무엇을 하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대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녹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거룩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5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마가복음에 보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일들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고 귀신을 내어 쫓고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을 통해서 실상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깨서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인가? 우리는 좀 냉철하게 이 믿음의 사역들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말씀을 띄워드리기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그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유되어짐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라고 하면 아마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믿음의 표적들에 대한 구함이 아마 누구보다도 남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믿음의 표적들을 구하는 그 이유가 과연 누구를 위함인가? 나를 위함인가? 하나님을 위함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믿음에는 분명 다른 믿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다른 여느 사람들과는 다른 한 가지의 모습이 발견이 되는데 그게 뭐냐?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요소, 하나는 심판이요, 하나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 에녹에게도 발견되어지는 모습 두 가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과 너무나도 동일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 제가 이것은 자막을 안 넘긴 것 같은데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모습을 이루게 된 동기는 오직 딱 한 절 나와 있어요.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 에녹이 갑자기 그 변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0년간 그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이름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것은 원뜻으로 보면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을 던진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전에는 이 창 던지는 자가 마을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500m, 1km, 2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창을 던지는 자가 마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 창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창으로 멀리 던지며 신호를 보내요.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그 신호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전투태세를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창 던지는 자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나서 그 마을을 침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사회에 나타났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 무드셀라가 창 던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했냐면 이 무드셀라 결국 무드셀라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성경의 계수를 보면요, 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지 않습니까? 라멕을 187세에 낳고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182세에 낳고 그리고 노아가 600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걸 더해 보세요.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969가 됩니다. 그 969가 뭐예요? 무드셀라가 죽었던 해 아닙니까? 그러니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에녹은 무드셀라를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아, 내 아들이 죽을 때에 심판이 일어나겠구나. 이 죄악된 세상에 반드시 심판이 일어나겠구나. 이것을 알았던 에녹이 그 심판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치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신앙생활 할 때는 어쩌면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래서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본질적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에 안주하여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기준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순전한 믿음, 이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목사님은 그러신다고 그래요. 자기의 영정사진을 찍어서 자기 안방에 딱 걸어놨대요.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자기 영정사진을 본대요. 오늘 내가 죽었다. 그리고 출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정사진을 보고 출근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감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오늘을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악성 종양, 1년도 못 산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또 있었던 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죽음을 다 정리했는데 안 죽어요. 왜 안 죽지? 그리고 병원 갔더니 악성 종양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서 오판을 내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은 건지. 아니 1년 만에 죽는다고 그래 다 정리했는데, 아니 사람들이 권사님 그래도 살았으니 다행이죠, 감사하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이게 할렐루야 아멘 해야 하는 일인지. 근데 그 권사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기의 삶을 가볍게 한 뒤에 정말 그렇게 고백했대요. 나는 앞으로 내가 1년 뒤에 죽을 것처럼 살 겁니다. 나는 1년 뒤에 죽을 것처럼 내가 이렇게 가볍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종말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안 해본 거 해보고 죽어야지, 이런 마음 들겠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안 해본 거 하고 죽어야지. 안 해본 거 하고 죽어야지. 왜냐?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뒤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가올 세상,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결코 책망받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듯 내 이웃들에게 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되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에녹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우리 삶에
심판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그 앞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여러분, 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옮기시는 은혜예요. 옮기시는 은혜.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옮기시는 거예요. 축복받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삶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것,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이 옮겨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정말 복인 거예요. 제가 오늘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 앞에 있는 포인세티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층의 포인세티아하고 이 강대상에 있는 포인세티아를 같이 사가지고 와서 이 성탄절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 포인세티아가 원래 더운 나라의 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빨갛고 노란 이 색깔이 꽃이 아니라 이파리예요. 그래서 따뜻한 그 기운이 되면요, 얘네들이 빨개지고요, 이파리가 초록색이 노래져요. 크게 좀 잡아주실래요? 그런데 이게 추워지거나 이게 안 맞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1층에 있는 것처럼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요. 1층 올라오실 때 보셨죠?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그 꽃도 이제 어디 한쪽으로 치워놔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2층은 그나마 새벽 예배도 드리고 중보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면서 그래도 조금 온화한 이 기운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아직 괜찮아. 얘네들이 아직 괜찮아. 1층에 있는 것들은 많이 시들었거든요. 지금 왜 그럴까요? 나무가 다른 걸까요? 아니에요. 나무가 다른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찬바람이 부는 로비에 있느냐, 아니면 따뜻한 온기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느냐. 현실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어떤 능력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었다, 예수 안에서 복을 받았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이 옮겨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의 옮겨짐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 옮겨짐의 모습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따뜻한 공기를 통해서 이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옮겨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공급되어짐과 하나님의 은혜의 이어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옮겨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급되어짐의 은혜.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도 성령의 호흡이 들어가는 순간 살아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옮겨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의 옮겨짐의 은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곳으로서의 옮김의 은혜. 다윗이 하나님의 성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옮겨짐의 은혜. 바로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이 옮겨져야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옮겨짐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바로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증거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는 어떤 증거였나요? 다시 한번 창세기로 넘어가 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여러분, 에녹에게 보여지는 다른 증거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가 누구를 치료했다, 아니면 병을 낫게 했다, 아니면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에녹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증거들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믿음의 표적들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정말 믿음의 표적들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야 될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되어짐을 보여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되어짐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되어짐이 결국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동행되어짐의 의미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되어짐입니다. 교제되어지는 것.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첫 번째 이 동행의 의미는 바로 교제 되어짐에 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교제한다는 게 뭐겠어요? 사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귀는 것에 대한 특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전화 걸게 되고, 슬픈 일이 있고 위로받을 일이 있으면 먼저 전하는 사람이 교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쁠 때 혹은 가장 슬플 때 가장 먼저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쁠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가장 슬플 때, 가장 위험할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생각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고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치 ATM 기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ATM 기계가 뭐예요? 내가 필요하면 카드를 딱 넣고 필요한 액수를 딱 누르면 드르륵 하면서 돈이 탁 나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현찰 기계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없고 저쪽에는요, 어려운 일이 있어야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마치 이것은 하나님을 ATM 기계로 여겨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신앙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행복할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3절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뜻이 맞아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너무 맞는 얘기죠. 여러분, 뜻이 맞지 않으면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구의 안수 입사님이 사업을 하면서 동업을 했는데, 그 사업장에 가서 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사정을 잘 알죠. 그래서 자그마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마지막 이 사업장 신방을 드렸을 때는 함께 일하는 분이 그 100여 명이 넘어가기 시작했던 때였으니까요. 그러니 이 기업에서 1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일하는 거 큰 회사로 성장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동업했던 사람과 나눠져야 될지 아니면 같이 갈 수 있을지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시작할 때는 뭔가 마음이 맞았는데 조금 성장하고 발전하니까 뜻이 안 맞고 방향이 틀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라도 있으면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믿음도 없는 친구라 이것을 극복하기가 참 힘드네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결론을 맺어준 게 있어요. 예수 전도해라. 같이 동업하면서 3년 5년 10년이 지나도록 왜 예수 전도 못했냐. 교회 다니게 해라. 교회 다니고 함께 기도하면 풀려지지 않겠냐. 처음 동업할 때는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돼서 돈 버는 그 목적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정도 성장하고 나면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정말 그래요. 돈이 많이 벌어지면요 돈 버는 게 목적이 되지 않아요. 그 돈을 버는 그 목적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 돈을 번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다가 나중에는 향락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 믿게 해라. 그래서 예수 믿고 함께 기도하면 정말 이 기업의 목표가 선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교하는 기업으로 세워가라. 그러면 정말 동업한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고 정말 이 기업의 목적 선교하는 그 큰 꿈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냐. 마지막 기도 부탁을 하고 제가 그 교구를 떠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2020년을 다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좋아했던 귀히 여겼던 책들을 다시 이 연말 마지막에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복음 전도에 대한 더 큰 열정이 이 안에 살아나야 되겠구나. 다른 것이 목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의 목적이지.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세워져 있고요, 우리 여의도 수목금 성북교회를 향한 뜻이 이미 세워져 있어요. 그 뜻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 성북에 있는 50만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서울과 이 한국에 있는 민족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포기할 수 있는 삶이 우리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동행하는 이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뜻이 우리 안에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행의 세 번째 의미는요, 바로 친구가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친구 되어짐의 모습,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저는 참 이 말씀 좋아하거든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한 동고동락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우들은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전우애가 있는 거예요. 왜? 생사고락을 같이 했거든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요, 그 애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하늘에서 지켜만 봐야 되는 그 고통을 겪으신 분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자기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픔을 함께 경험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그 수많은 세월들을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를 향해서 나의 벗이라, 나의 벗이라. 이 함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정말 주님과 동행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에 교육국장으로 있었을 때 꼭 만들고 싶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만들지 못하고, 제가 성북교회 와서도 만들고 싶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성인 예식입니다. 성인 예식. 우리나라 아이들 보면 20대에 성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성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교육국장으로 있었을 때 성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안 그럴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20살이 되면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너도 성인 되고 나도 성인 되고 우리 성인 됐어, 우리는 이제 어른이야 라고 하는 그 의식을 행하는데, 어떤 의식을 행하냐면 멀쩡한 그 차 몰래 가서 타이어 빵꾸 내기, 편의점 들어가서 이 물건 훔쳐 나오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에이, 그냥 나쁜 애들,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나쁜 애들의 소수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 아이들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에요. 어른들한테 욕하고 도망가기.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인 의식입니다. 안 하면 성인이 안 된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13살의 성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인 의식을 얼마나 가치 있게 귀하게 보내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성인식에 대한 이야기는 몇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결혼 예식하는 것보다도 더 성대하게 치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성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성인식을 치를 때 이 결혼식을 하면 축의금을 주지 않습니까? 축의금을 주듯이 성인식을 하면 어른들이 일가 친척들이 다 축의금을 주는데 어떤 아이들은 5천만 원까지 모은대요. 13살에 5천만 원 자본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5천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요, 아버지와 함께 그 돈을 어떻게 재택해야 될지에 대한 경제 개념을 가르치고 난 뒤에 군대 제대하고 나면 한 22, 23이 되는데 그때 불린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펼쳐나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성인의 예식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중고등부 졸업하기 전에 꼭 선교도 한 번씩은 보내고 싶고요. 이 국토 대장정을 한번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이 의식들을 통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 선교의 꿈을 꾸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주는 거, 정말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교육국 때도 못하고 여기 와서도 제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반성하고 각성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제도 교회에 있으면서 이번 주만 하더라도 수요 예배, 수요일날 말씀 전해야 되고, 목요일날 송구영신 예배해야 되고, 금요일날 금요 처리해야 되고, 주일날 주일 예배 드려야 되고, 월요일부터 작정 예배 또 2주간 시작해야 되고, 매일 한 편씩의 설교가 펼쳐지니까 그 설교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계획도 꿈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아닌데, 참 이게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의 꿈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꿈꿀 수 있는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꿈꾸고 계시는 그 일들,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성북교회를 향해서 꿈꾸고 있는 그 일들, 바로 그 일들이 우리가 꿈꾸는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의 초점이 우리 안에 맞춰지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우리 6절 말씀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또 맺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6절에 반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한다는 건 뭐겠어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하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시는 그 증거를 받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콕 집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근데 여러분, 이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마 저나 여러분들 그 누구도 의심치 않을 거예요. 아마 교회 나오시는 분들, 예수를 믿는다 하시는 분들 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100%못 믿어도 90%, 70%는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존재적 의미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현현하는 하나님으로서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신방을 하잖아요. 대신방을 하면 평소 때 신방을 할 때는 집사님, 오늘 목사님 모시고 교구장님 모시고 내가 신방 갈게, 함께 기도해, 내 11시까지 오시면 제가 있을게요. 그래, 11시에 만나자 약속하고 가요. 계속 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신방은 어때요? 대신방은 약속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약속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신방이 뭐예요? 문고리 신방. 문고리 신방. 그냥 문고리만 잡고 기도해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노란 포스트잇을 붙여서 신방 다녀갑니다 하고 거기에 이 포스트잇 붙여놓고 가지 않았습니까? 문고리 신방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아마 문고리 신방을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띵동, 김집사님 계세요? 하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어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소리가 나. 이건 뭐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신방 받기 싫어서 조용히 있는 거라. 그럼 다시 한번 두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안에 있어 없어? 안에 있어 없어? 우리 교구장님 모시고 왔는데 빨리 있으면 문 좀 열어봐. 그런데 가만히 있어. 여러분,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신방 갔는데 거기에 김 집사님이 안 계셔. 그러면 그 김 집사님이 존재적으로 없는 건가요? 존재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치 말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에는 없어도 어디에는 있는 거예요? 찜질방에는 있는 거죠. 찜질방에는 있고 저기 설악산에는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가 계시는 존재성에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존재성의 전제는 뭐예요? 나아갈 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마치 교회를 올 때에 이 교회에 누가 계시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거죠. 여기 주님이 계신다.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믿는 거죠. 야훼 삼마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에스겔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 때에 여기 하나님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문을 두드려보고 없으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려 봤는데 오늘은 집에 안 계시나 보다, 다른 데 갔나 보다, 내일 와서 만나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바지를 붙잡고 정말 주님 나 왔어요. 바로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하다가 숨었는데 이 술래가 안 잡고 그냥 숨바꼭질이 끝난 적 계셔봤나요? 얼마나 황당한지 아십니까? 잘 숨었어. 술래잡기에서 잘 숨었어. 야, 나 찾아봐라. 있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는데 안 찾아. 왜 안 찾지? 나와봤어. 그랬더니 다 갔어. 이것만큼 황당한 게 없거든요. 이것만큼 황당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이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은 계세요. 주님은 계세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 서적 중에 하나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누가 썼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브루스가 썼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쩌면 숨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발견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옆에, 앞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위에, 여러분들의 모든 공간 속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삶이 달라지거든요. 왜 코람데오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존전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있으면 여러분,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여우짓 한다 그러죠. 저 여우짓 하네. 이 뭐예요? 남편 앞에서는 코맹맹이 하면서 여보 하면서, 시어머니하고 둘이 있으면 어머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이 싹 들어오면 어머 여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늘 하나님 존전에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늘 코맹맹이 소리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코맹맹이 소리를 안 하고 다른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도요,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에 올 때는 정말 여기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그래서 정말 불이 뜨겁듯 정말 주님이 계신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도 성전에 들어올 때 주님 앞에서는 얼굴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도 주님 앞에서라도 코맹맹이 소리는 해야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되면 모든 날들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에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코맹맹이를 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상급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급입니다.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전도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성도님들에게 면류관에 대한 상급 설교를 막 하시고 난 뒤에 한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장차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랬을 때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네 맞아요, 나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실망이에요. 저는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 일하는 것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네요. 목사님 실망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위하여 이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받을 면류관을 어떻게 사용할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면류관을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발 앞에 바치고 경배하려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요한계시록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를 위해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이 금면류관이 무엇입니까? 24 장로들이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급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결국 하나님이 그 24 장로들에게 그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세요. 그런데 그 면류관을 쓰고 있었던 그 24 장로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더니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그 앞에 던져 그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려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야, 내가 집을 샀더니 집값이 1억이 올랐어. 여러분, 이것이 간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집값이 1억이 올랐는데 내가 주님께 약속했던 그 선교의 일들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어. 이것이 정말 간증 아닐까요? 세 분만 아멘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 된 게 간증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이 간증이라고 간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삶,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정말 간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4 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더라. 너무 과격스러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던졌다. 공손히 이렇게 내려놓은 게 아니라 던졌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감격이 정말 어떤 생각도 들지 않을 만큼 내 모든 삶을 다 내어 쏟아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삶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병들어 있는 것이 치료받은 게 간증이 아니라 치료받은 그 몸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 돼야 되고요. 돈 번 것이 간증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간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멍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이 축복신앙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이 기복신앙이고 물질 만능 신앙이고 만몬 신앙이고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 설교 여러분 가만히 자세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결코 그렇게 전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밤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맨 머리 위에 틀어놓고 자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깜짝깜짝 놀라서 일어나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소리를 칠 때 집사람이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1시간, 2시간 제가 설교를 듣고 잡니다.
제가 머리만 이 비계만 머리 대면 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정도는 설교를 들어야 잠이 와요. 근데 그 설교를 들어보면요, 조영기 목사님 절대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순복음의 신앙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나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 삶의 심판에 놓여져 있고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지 못하는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그 보좌 앞에 땅을 치며 후회하며 일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함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오게 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국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권을 통하여서 만국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수목금 성북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북 일대와 이 서울과 한국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교회됨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다른 곳들로 인하여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 전도에 매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하나님이 흩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복음 전도에 매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받을지어다, 치료함받을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것 많아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예배하고자 열망과 열심으로 모일 수 있는, 그래서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그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